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못 주겠다라고 처음에 거부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성경 내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은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철저하게 포기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받는 사건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자기 죄로 동일시하는 그 체휼하심, 사람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동일시하는 긍휼하심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과 같은 존재로 자기를 낮추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이것 때문에 바로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죄인이면 반드시 지불해야 될 죄값을 지불하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반드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값을 지불하느라고 십자가에 죽은 그분은 죽음에서 죽음으로 죽음을 지불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죽음으로 지불하고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내고 다시 사신 부활이 마땅히 또한 뒤에 따라와야 될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천상의 왕으로 등극해야 되기에 승천하는 일이 마침내 뒤에 또 이어져 나와야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세례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례받은 이 사람들, 우리 인간들에게 또한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마땅히 세례를 받지만 이 세례받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죽는 일이 발생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놓은 이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를 입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으면 우리는 기계적인 존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바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자기 고백을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세 가지 시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그런데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사건을 우리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또 성년이 우리 교회는 나이를 초월한 권사님도 계시고 나이를 초월한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보십시다. 크게 서론과 뭐가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맨 위에 서론, 맨 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난 뒤에 3, 4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역하신 모습 설명하고 설교하고 설명하고 설교하고 설명하고 설교하는 게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중에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이제 4장 마무리를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조금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이렇죠. 1장은 신학적 서론이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뭐 하려고 마태복음을 썼느냐 하는 그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가 1, 2장에 너무도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은 3장은 이 3, 4장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어떻게 준비되고 시작되는가. 그래서 사역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해주는, 즉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내가 너에게 엘리야를 보낼 거라, 그 엘리야가 해야 될 그 역할을 담당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시험을 받는 사건이 지난주까지의 사건입니다. 맞나요? 예. 자, 그리고는 이제 오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다. 오늘 읽었으면, 자, 오늘 내용을 잘 보면 어디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나요? 예,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갈릴리 하면 무슨 땅?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랬죠?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가보냐면, 우리는 2장 23절을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는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 아들 더 독종 아켈라오가 있다는 말 맞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제는 꿈에서 지시함을 받고 가는데 어디를? 갈릴리를 거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나사렛으로 간 것입니다. 나사렛은 유대의 땅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짠나고 등장하는 것이죠. 요단강에서 그 뒤에 이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갔었을까요? 나사렛으로 갔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왠지 궁금치 않으세요? 왜 갈릴리에서 할까? 자,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가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저놈 잡아 죽이자 하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이 마태복음은 그 과정을 싹 크게 얘기하지 않은 채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그래요? 예, 스불론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로?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땅은 사망의 땅이에요. 자,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땅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무슨 땅이라고 봐요? 사망의 땅이고, 이 땅은 또한 어떤 땅이에요? 그늘에 앉은 자들, 즉 어두움 속에 묻힌 자들, 이 유대인의 생각으로 하면 저주 가운데 놓일만 하는 존재들이 사는 이방의 저주받은 그런 땅에서 누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왠지 앞에서 지금 1장, 2장에서 제가 설교할 때 왠지 그 족보 속에 담겨있는 불길한 예조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사렛에 있다 왜 떠났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누가복음 얘기를 갖다 이렇게 설명을 미리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박해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방 땅에서 출발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일을 하게 됐는지 이것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왠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 사역에서도 다시 한번 앞에를 내다보게 하는, 예고하는 불길한 아문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를 이렇게 놓고 조금 가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갈릴리 가버나움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사역한 그 주제가 뭐냐? 이게 17절이에요. 자, 17절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은 뒤를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메시아로서 일성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의 일성이에요.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하게 될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주제적 선포에 해당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천국이라는 표현은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못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자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나라. 그러니까 우리 그걸 한자로 바꾸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죠. 하늘의 나라라고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간단하게 우선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8절 이후에서 뭐 합니까?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자, 앞에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를 좀 더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23절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병들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크게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그리고는 고치시는 것 두 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바라보면, 자, 이거를 구조로, 자, 이렇게 전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수리아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구조로 한번 봅시다. 오후 설교도 빨리 끝내려면 무지무지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봅시다. 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시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역의 주제를 선포했어요. 그냥 이거 괜히 놓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내용, 사역의 주제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죠? 그런데 사역의 내용의 개관을 얘기하는데 4장 23절로 24절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사건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주제가 선포될 때에 가운데 제자를 부르는 사건은, 이렇게 주제가 선포될 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가장 신속하게 가장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가봅시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액센트가 크게 몇 가지 있어요. 잘 보십시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따랐다고요? 지금 이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어부입니다. 생계입니다. 이 생계의 수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랐어요? 유테오스. 이 곧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즉시 말입니다. 즉시 따랐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만나서 이번에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고 불렀습니다. 부르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자,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십시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곧 똑같아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즉시. 그런데 앞에는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했는데 뒤에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라고 그랬습니다. 자, 왠지 점점 더 중요한 것으로 나아가죠. 점점 더 중요한 것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말을 듣고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 이렇게 해서 얻었던 이 제자의 부름이 가운데 있는 이것은 앞으로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 최초의 독자 이 유대인들아, 그러니 너희들은 이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뭐하라?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라? 즉시 믿음으로 반응해라. 실패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 주제가 예수님의 주제, 사역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온 수리아에 소문이 퍼진지라. 그리고 난 뒤에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어디와? 갈릴리와 그 다음에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 이 말은 어떤 그런 구약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이 지역 이름인데 10개의 성읍 이런 뜻입니다. 자, 지도를 봐야 되겠죠? 자, 지도를 봅시다. 자, 보이세요? 자, 보이세요? 저기 연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위쪽이 가버나움이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밑에가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절대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 선지자들의 이 상황처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 성에 어디로 갔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그래서 저 오른쪽에 박스로 이렇게 쳐 있는 지역들이 저기 가운데 제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 있죠. 여기 주변에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박스로 10개의 박스가 있죠. 이 10개의 성읍을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데가볼리라 합니다. 데가가 열이라는 말이고 볼리가 마을이란 말이에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갈릴리와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는 거 있죠. 타원형.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은 어딜까? 요단강이 지금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하고 밑에 있는 여매하고 그 사이로 요단강이 흐른다 그랬죠? 그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데가볼리 말고 요 건너편 어느 지역이겠죠? 자, 잘 보세요. 자, 아까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쉽게 끝난다니까요. 아까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거절당하고 배척당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어디로 떠났습니까? 이방 땅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유대 땅과
이방 땅을 이렇게 가르지 않고 다 오고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진짜 새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 모습은 이제 훗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7장인가요? 7장이죠? 7장에서 인을 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몇 명? 예, 14만 4천 명. 역시 조혜원 집사님 기대를 어긋나지 않으시고 감사합니다. 역시 항상 오셔야 돼요. 항상. 지난 목요 강좌에 안 오셔서. 예, 자 보세요.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여기서 끝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뒤에 갔더니 온 각 나라와 족속들과 해서 얼마 많은 숫자가 허다한 무리들이 나오더라.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했을 때의 모습과 어때요? 오버랩 되세요? 즉 앞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역은 뭐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건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배웠느냐, 돈이 많느냐, 네가 유대인이냐 이런 거 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서울대 나온 놈만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말짱 끝났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서울대 입학시험을 보든가. 예를 들어 돈이 1,000억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애시당초 이제 긁는 거잖아요. 아니면 인물이 저만큼 괜찮은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곤란한 거잖아요. 이건 비웃음? 자,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제자들이 이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소문이 퍼지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따르니라. 여러분, 자, 이게 오늘 성경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려는 이 구조 속에서 봐야 될 내용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존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가장 중심이 제자들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어느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그런데 이 제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 제자를 부르는 이 마태는 제자도요 다 부르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다 부르는 내용은 저 십자인가 가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꼭 4명밖에 안 불러. 그 말은 다른 제자들 말고 요 4명만 함축적으로 지금 포함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넷이라고 하는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지금 이 4명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내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내 욕심도 버려야 되고 근데 꼭 뭐하면 꼭 안 되는 이유를 대는구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은 워낙 거룩해서 인터넷도 잘 안 들어오고 뭐 페이스북 같은 것도 안 하는데 제가 막 그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글 올리면 막 사람들이 댓글을 달거든요. 그래도 제가 팔로워가 한 400 몇십 명. 자, 그런데 제가 거기다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보고 나는 모르는데 어떤 분이 저 분당에 사는 분이 성남으로 이사 온대요. 조혜원 집사님 잘 좀 해봐요.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 늘 관심을 많이 갖고 나는 기억이 없는데 내가 CTS의 노 목사님 뭐 하실 때 내가 거기 가서 막 뒤에 이렇게 수발 들어드리는 걸 봤다는 거야. 나는 몰라. 그런데
우리 교회 개청 예배 드릴 때도 작년 4월에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고 거기다 표현을 해놨냐면, 저같이 부족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를 내가 자기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 부족하기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말 함부로 씁니까? 부모가 여러분 잘 살고 지 앞가림 잘하는 아들이 눈에 밟혀요. 아니면 지 앞가림도 잘 못하고 왠지 그냥 부모 속 엄청 썩인 자식이 눈에 밟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렇게 예? 후자지요. 훨씬 속썩이고 왠지 예를 들어서 집도 막 좋은 차도 탁 갖고 사회적으로 탁한 아들은 내가 좀 덜 마음이 놓이는데, 아니 덜 놓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놓이는데 덜 신경이 쓰이는데 왠지 하는 일마다 하면 쪽박 깨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 새끼는 사고치고 하면 어머니가 어때요? 내가 저 자식을 잘못 뭔가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 해줘서 저랬나? 특히 그 중에 또 사실은 지가 공부 안 해가지고 대학 안 갔는데도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이고, 내가 그때 어떻게든 난치고 설득해서 대학을 보냈어야 했는데 내가 안 보내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또 부모는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동수 그런다니까? 이게 엄마야. 아, 정말. 진짜요. 근데 거기다 그 말을 쓴 거예요. 속썩이고 애간장 태우게 한 자식이 부모님이 세상 떠날 때까지 눈에 밟혀서 늘 걱정한다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으면 이제는 나이 50대에서 코 딱 껴가지고 옆에다 놓고 제발 이제는 정신 차려라 이럴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왜 이 생각을 하냐면 내가 목표를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주 속 터지게 했을지 이해가 돼요. 왜? 내가 성도님들한테 뭔 얘기하면 꼭 오늘은 이래서 일찍 가야 되고 내일은 저래서 안 되고 오늘은 뭐 목요 강좌에 오라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게 꼭 내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도들이나 누가 그 얘기하면 내가요 한 말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다 지나간 흘러간 비디오 다시 보는 것 같아. 진짜 내 비디오 보는 것 같아. 내 비디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떠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여기서 여러분이 또 떠난다고 해도 나는 안 붙잡고 못 붙잡습니다. 정말이에요. 농담 아닙니다. 내가 한 번만 물어봐요. 이미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그럴 리는 없겠죠. 다 떠나도 언젠가는 떠나겠죠. 누구나 죽음으로 떠나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이 제자도의 첫걸음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버리냐? 사람들은 뒤에 가서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따라와라 하고 제자들 부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잔치에 부르니까 이게 이 큰 잔치 비유가 천국 잔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근데 첫 번째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있거들랑요 이번에요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밭대기 좀 샀거들랑요. 그래서 이 밭대기 사서 밭에 나가서 내가 이 풀도 뽑고 이 뭔가 모종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버려요 안 버려요? 아직 안 버려요. 두 번째 사람은 야 잔치에 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소를 5겨레를 샀거든요. 그런데 얘가 진짜 힘이 있는지 얘가 정말 새끼를 낳을지 말지 내가 시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excuse me. 제가 오늘 엄청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목요 강좌 excuse me. 오늘 엄청 바쁘거든요. 오후 예배 excuse me. 그러니까 세 번째 또 가서 막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아이고요.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아니면 고래인데 세상에 내가 어제 장가 들었는데 이쁜 신부를 두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열 처녀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언제 닫힐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뭐합니까? 내가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을 차지하고 나의 생각, 나의 주관, 나의 고집이 밖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리로는 까딱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철저하게 부여잡고 있는 내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라고요? 즉시 곧 복음이 선포되면 이게 때예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했죠.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라고 설교자가 선포할 때는 행하고 콧방귀 낄 때가 아니라 그때는 지금 내가 내 믿음을 돌이키면서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앞에 뭐처럼? 도적처럼 내 앞에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세 번째는 목사를 따르면 안 되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날은 대부분 예수님보다는 담임 목사가 더 커. 여러분도 제가 더 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겁을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가 아니라 근데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방언 안 하면 성령 안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게 진리처럼 딱 여기 속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그 목사님 엄청 우리나라에 이런 목사님 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하고 좀 달라. 여러분 천하 없이 훌륭하고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 따라야 돼요. 이 예수님 따른다는 말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놓고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씀을 내가 싹 변형시켜갖고 내가 해석해놓은 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야 돼요. 버려두고 어떻게 버려요? 즉시 버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돼요. 뭐 어디 가니까 이제 조만간에 그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 없어요.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심각하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말세가 되면 이 사단이 엄청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끼리 함께 먹고 살 이 복지관을 만들자. 그래서 어디다 땅도 좀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여기서 재배한 짐승의 표를 받고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종이 음식물 안 대줘도 우리끼리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디다 땅도 사고 복지관을 짓자. 그래서 헌금하자 하고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네? 얻어먹어야 돼요. 갑자기 갑자기 되게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오전하고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오전하고 오후가 연결이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제자가 된다 이 말을 지금까지 한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가치 체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 뭐죠? 이 회개한다는 말이 repent you, 이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던 길에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욕심을 향해서 가던 이 길에서 돌아서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내 삶이 이쪽을 향해서 가다가 삶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세상을 향하고 나의 욕심을 향하고 나의 고집을 향해서 가다가 어디로? 말씀을 향해서 내 가치 체계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만약에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라고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저 이렇게 오전 오후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목회자 할 이유도 없어요. 왜? 나 예수 믿어. 됐지? 됐나? 하고는 이게 뭐예요? 천국 프리 패스를 내가 받는 거라면 결코 여러분 이 재미도 없는 설교를 오전 오후 목요일 날 와서 3시간씩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자가 되는 길은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는데, 그것도 즉시 버리고 누구를 따르느냐? 나를 따르거나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데, 이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 회개한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의 삶의 방식과 가치 체계를 철저하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끝났어요. 자, 그만했으면 딱 좋겠지만, 자, 이 오늘 본문이 아까 앞에서 저 위에 A 부분하고 밑에 A- 부분하고 연결돼서 함께 본 것은 이제 다 끝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건 이전에 한번 우리 아브라함 설교할 때 제가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못 들은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첫 번째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역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제 막 도래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이 비결은 뭐다? 회개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표현은 앞에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한 말하고 문자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할까요? 세례 요한, 구약에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했던 그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내용은 너무도 정확히 맞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뭐 해주고 있습니까? 확인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23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중풍병자가 낫는 이 일들, 진리를 알고, 여러분 질병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지,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 백성들이 걸리고 있는 질병 너희들에게 걸리게 하겠대요, 안 걸리게 하겠대요? 안 걸리게 하겠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그곳에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원하시는 게 아까 시내산 언약에서 이 시내산 언약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언약을 맺고 피를 뿌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장로들, 모세와 장로들과 그 다음에 아론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 봤죠? 이 장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장면이라고 그랬죠. 즉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가지셨던 창조적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바로 같은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데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25절에서는 모든 곳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려고 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아까 크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을 고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5장부터 7장까지가 소위 말하는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수훈.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8장, 9장이 뭡니까? 바로 10개의 병을 고치는 이적을 쭉 모아놨어요. 자, 다른 누가복음에 가면 이 가르침도 여러 군데서 등장해요. 산재에 있어요. 여러 군데에 걸쳐서.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이적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을 마태는 지금 모으면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그 나라에 관한 거에 집중적으로 뭐냐?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는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제는 회복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엑기스라고 말하는 앞에 팔복. 이 팔복에 첫 번째 제1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희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번째 복 한번 가볼까요?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에서 뭐를 얘기해요? 천국이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은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천국을 소유해버려서 끝나버린 것도 아니고 천국은 좋은 날 죽고 난 뒤에 가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산상수훈에서만 이럴까요? 이 가르침, 팔복에서만 이럴까요? 산상수훈이 7장까지 따르죠. 산상수훈의 결론이 어디냐면 산상수훈의 결론이 7장 13절부터 27절에 있는 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산상수훈의 결론에 4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락이 4개인데 그 단락 4개 중에 3개는 비유예요. 그리고 하나만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즉 직설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게 21절로 23절입니다. 자, 우리 7장 21절 가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도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천국을 누가 들어가느냐?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어디 또 가볼까요? 어딜 가보냐면, 꼭 거기는 아닌데, 24절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자요? 행하는 자. 하나 더 가봅시다. 26절 갑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면 지금 천국의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부분에서도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자, 그리고 난데 병 고치는 일을 8장부터 9장까지의 10번의 병 고치는 일을 하고, 이 예수님이 한 사역을 총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9장 25절, 35절 가봅시다. 9장 3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35절. 시작.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래요?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 이렇게 양쪽에 바리케이트를 쳤다면 그 앞에서 산상수훈과 병고침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산상수훈과 10개 병 고치는 이야기 양쪽에서 마치 에스코트 하듯 양쪽에 탁 서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은 여러분 때 빼고 광내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 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까? 소문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가치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가 따른 예수 때문에 예수가 나로 인해서 소문이 나야 되는데, 먼저는 누가 소문이 나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바뀌었네. 저 사람 이상하네. 어머,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소문이 나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내가 오전에 설교 잘못했나 봐요. 언약을 맺고 나면 하나님께서 누리게 될 복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복이 있으면 반드시 뭐도 있어요? 징벌도 있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기 전에는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니까 징벌이 따라오지 않지만, 이 언약을 맺고 나면 공의 하나님은 이제 복을 주시지만 동시에 뭐도 있다고요? 징벌도 있어요. 이 징벌은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징벌을 통해서라도 너희들 뭐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 살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도 들고 야단도 치는 것이죠. 근데 언약을 맺으면 징벌도 있다 해서 언약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못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게끔 설교했으니까. 아,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제 설교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했으니까 더 큰 징벌이 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 이거 제가 참 이 표현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따랐다면,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 때문에 그들이 눌려있던 어떤 것이 풀려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이 풀려가야 되고 내 소문이 나기 시작해야 돼. 내가 소문이 남으로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이 왜 잘나졌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저 속에 천국의 복음이 심어졌구나.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과 내가 믿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소문이 나서 그 회개의 열매인 내 변화된 삶과 가치체계의 변화를 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회개의 열매가 내게 일평생 하나도 없다면, 어쩌면 나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믿는, 또는 관념적인 예수님을 믿고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산자로 바꿔놨어요. 생명체로 바꿔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놓쳐서는 안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오셔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고쳤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이야, 여러분, 어젯밤에도 우리 집사람이 잠자다 제가 한 12시 몇 분에 설교를 대충 마무리해놓고 갔는데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뭐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불 꺼놓고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에게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리 오세요 하고는 암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면 예를 들어 진짜 암이,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예배당에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저는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이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려고 지금 다 뜨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지루하게 듣지만 이 설교를 올려달라고 제가 꽤 많이 연락을 받거든요. 자, 그런데 영상을 탁 뜬 거를 보면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조차도 저 카메라가 잡습니다. 진짜.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을 저 카메라가 잡아요. 여러분, 이 정도인데 내가 죽었던 자가 살아난 이 정말 뭘로 바꿀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이 기적을 경험한 내가 밖에 소문을 못 내고 있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랬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가서 뭐를 하라고 했는가? 예수님 자신만 메시아니까 이렇게 하셨나?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가봅시다. 10장 7절 한번 가봅시다. 10장 7절.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자, 그러면서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뒤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주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도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것을 예수님이 확증해줬고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줬던 그것, 곧 뭐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저들에게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죽었다는 말은 이 땅에서 죽었다는 그 죽은 자가 아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루살렘이 이제는 망할 거야. 이 실패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할 때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그게 24장 14절입니다. 24장 14절.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데서 정말 통탄해 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게? 모든 민족에게. 왜 모든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패척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어디를 향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내가 해석해 놓은 내 주장, 어느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기가 막히게 하여튼 진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부모의 특세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자녀의 행복을 좌우한다. 야, 기가 막히잖아. 여러분, 그래놓고는 새벽 5시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생각이 팍 들어요? 내가 만약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못 가겠구나.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떨어지면 이게 온통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봐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은 원이 아니로되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내가 발등 찍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교인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어느 대형교회에서 이걸 브랜드, 네이밍을 했어요. 아주 얼마나 이름이 기가 막힙니까? 부모의 특세가 자녀의 행복을 좌우한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막 대대적으로 막 방송에 때리고 그리고 또 가서 이 교회 저기 가서 설교를 했네요. 그러니까 온 한국 고울고울이 이제는 개학 때만 되면 특세를 해. 아이고야, 제가 신모할 때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몇 시에 하느냐? 새벽 6시에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초등학생들을 이 잠도 못 깬 놈들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앉혀놔. 아니, 그 의도는 좋아. 그것 자체가 잘못됐거나 이렇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 안에 굉장히 기독교 미신적인 게 있다는 것이죠. 아니, 정말 슬픈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에서 지금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도 당신이 고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 놓칠 수 없는 사역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그 방법을 통해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고 처절하게 고난과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는 형편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하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들을 해방하게 하는 길을 택했는데 이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한 거예요? 배척한 것입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가봅시다. 설교 일찍 끝난다고 해놓고 사기쳤네요. 사도행전 1장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1장 3절의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기까지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특별 세미나 하신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그대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하는 약속과 함께 가셨어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이제는 너희는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는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이들이 그러면 무엇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예, 뭐에 관해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일이에요. 또 볼까요? 19장 8절 갑니다. 19장 8절. 19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역시 바울이 뭐에 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또 가볼까요? 20장 25절. 20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역시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을 함축적으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마지막인 28장 23절 가봅시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강론했다. 설교하는데요. 본문이 뭐냐? 구약이에요.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마지막인 28장 31절은 어떻게 끝나는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이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전파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강조하고 이루시려고 했던 것,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끝납니다. 아, 죄송해요. 이걸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이 천국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실레이아 이 말은 즉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이 샤라르 엘로힘,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사사기 때는 그때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하나님 무시하고 지가 왕노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전부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싹싹 칼질해서 듣는 식이라면 성경에서는 주권이 철저히 왕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 바로 이 믿음이 그 절대적 주권자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내 어떤 힘, 내 뭔가로가 아니라 그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나는 절대적으로 의존한 누구처럼? 하영이처럼. 누구처럼? 예인이처럼. 엄마 아빠가 놓아버리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자,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바실레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요. 나라라는 말이 왕되심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바실류스라고 하는 왕되심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왕되심 바실류스라는 말은 어디서 또 왔냐면 힘의 기초, 힘의 원천이다 이런 말인 바시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바시스. 그러니까 왕권은 어디서 왔냐? 힘의 기초다는 말에서 왕되심이라는 말이 왔는데 이 바시스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 바이노라고 하는 발걸음이에요. 발걸음. 그러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한다, 이 말은 이미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라? 동행하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뭐 하더라? 동행하더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뭐 하라? 행하라. 이때 쓴 단어들이 똑같이 다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할라크를 번역한 헬라어 말이 바이노예요. 그렇다면 뭐입니까? 이제 결론, 오늘 설교 결론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늘 함께 워킹 투게더, 함께 걷는 것이에요. 뭘로? 오늘 봤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 뭘로?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깨달음은 깨닫게 하시는 그것 앞에 나는 철저하게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구두에서 본 것처럼 이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다 막론하고 이제는 즉시 내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를 쫓는 그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의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돈이 많든 많이 배웠든 정말 어떤 사회적 세상적 요건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로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영원한 안식과 왕노릇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복음이 선포될 때 즉시 반응합니까?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즉시 내 것을 내어 버립니까? 그리고는 거기에 예수님 것으로 채웁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이 실패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가볼리나 저 이방 땅 갈릴리 가버나움이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사망의 땅이요 그늘에 앉은 자들의 땅이라고 조롱했지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진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헛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 것들에 압도되지 마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내 삶과 내 가치 체계가 변화된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세상 속에 여러분과 내가 소문나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소문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한 자들의 열매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믿음에 조명해 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바르게 회개하고 바른 믿음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 만하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